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오늘 그 새해 첫날을 맞이하였고 새해 첫 미사를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은 오늘을 신년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신년주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 아침 처음 뵀을 때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아마 복을 빌어드리기도 하고 복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사제직을 주면서 그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비워 주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그 성경의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며 너희를 지켜주시고 야훼께서 웃으시며 너희를 귀엽게 보아주시고 야훼께서 너희를 고이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면 내가 이 백성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제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달라고, 또 사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사제의 큰 일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제로서 새해를 맞이하신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하시는 그런 복을 빌어드리고 또 새해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도 또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먼저 주일 성수로 복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가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때 바로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셨습니다. 오늘 1도서 14절로 보시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이 이 날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된 새해가 되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표시로 세우신 이 주님의 날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지킬 때 비로소 축복은 우리에게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도 16절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계약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계약의 표시가 바로 뭐냐?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의 그 표지가 바로 뭐냐?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날을 나를 경외하고 나에게 찬양을 돌려라.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들은 주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주의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해진 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쉽게 여기시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벼운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인정해버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가 나를 우습게 보네? 쟤네들이 나를 쉽게 보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친절이나 사랑이나 뭔가를 베푸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주 쉬운 사람, 그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쉽게 본다? 당신을 가볍게 여기는데, 당신을 쉽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저라도 축복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식이 여러분을 아주 그냥 쉽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 그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런 못된 놈. 만약에 여러분이 유산이 있으면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쉽게 여기는 자식에게 풍성한 유산을 물려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어쩔 수 없이 라고 하는 것. 마음 같아서는 저놈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쉽게 여겨서 생각 같아서는 아무것도 안 주고 싶지만 그래도 천륜이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쉽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쉽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제들이 주의를 성수합시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분으로 섬길 때 비로소 축복이 다가옵니다. 비로소 구원과 평화가 다가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드리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구원과 생명을 받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주 무겁고 때로는 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아버지로 그렇게 받들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절과 4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복되어라 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걷는 사람이 복되다. 4절의 말씀, 보아라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지난 성탄 때 여러분 성탄 달력을 나눠드렸죠? 그죠?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주일이 맨 앞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기준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시작으로 삼고 끝으로 삼아라. 인생의 기준점으로 삼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해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해주신 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더럽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무겁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당신을 경외하고 또 당신의 말씀과 언약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면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죠. 이제 2023년 첫 번째 주일을 여러분이 지키고 이제 우리가 나머지 이제 51주를 지키지 않습니까? 새해에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의들을 여러분이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새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비결은 11조 생활로 복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많은 신자들이 부담으로 여기고 있는 면이 없잖아 있지만 또 많은 신자들은 그 11조가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짐이나 부담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식들에게 보탬이 되고 득이 되게 좀 하려고 그렇게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것이죠. 저놈들에게 좀 내가 짐을 좀 부담을 좀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는 하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아들들에게 부담과 짐을 주시기 위해서 이 11조를 만드셨을까? 아니면 우리에게 득이 되도록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 11조를 제정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도록, 짐이 되도록 11조를 만들어 주셨을까? 아니면 축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 축복의 근거로 우리들로 하여금 11조 생활을 하라라고 그렇게 제정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신자들이 체험하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되기도 하고요. 은혜가 되기도 하고 부담과 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에게 짐과 부담을 지워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너희가 더 풍성해져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곳간에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하늘의 창고가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창고가 열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열쇠가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은 11조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라기 10절로 보시면 너희는 열의 하나를 바칠 때 조금도 덜지 말고 성전 곳간에 가져다 넣어 내 집 양식으로 쓰게 하여라. 그렇게 바치고 나서 내가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갚아주는지 갚아주지 않는지 두고 보아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성전 곳간에 와서 너 채워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곳간을 열어서 너희의 곳간을 채워주는지 아닌지 너희가 몸소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봐라. 너희가 하늘 창고에 채웠는데 너희의 창고가 비어있는지 아니면 하늘 창고에 있는 것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 너희가 직접 몸소 경험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 중에서 건강, 평안, 자녀들, 안녕, 지혜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의 복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뭐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인사말이 많았는데 요즘은 건강이 더 우선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뭐냐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은 우리가 전혀 버리질 않았습니다. 내 창고에 풍성하게 가득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창고를 채워봐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갚아주는지 갚아주지 않는지, 이거는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옛날 저희 본가에서는 아버님이 직접 우물을 이렇게 파시고 거기에다가 펌프를 이렇게 박아서 우리가 썼습니다. 저희 집 우물이 그 펌프가 있기 전까지는 한 100m, 150m 정도 있는 동네 우물에서 길어 먹다가 아버님이 직접 저 어렸을 때 이제 파셔서 썼는데요. 지금처럼 겨울이 되면 저녁에 이제 물을 다 쓰고 나면 하는 일이 뭐냐면 펌프에 물을 빼죠. 왜냐면 얼어 터지니까. 그리고 다음날 가장 먼저 물이 필요한 사람이 뭐냐면 한 바가지 물을 받아서, 그죠? 펌프에 붓고 열심으로 구르면 물이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붓는 물을 우리가 실은 마중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하에 있는 그런 풍성한 수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빈 펌프에 마중물을 채워야지만이 하루 종일 쓰고도 남는 그런 수온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 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가 마중물을 부어라 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마련한 풍성한 축복을 너희가 원한다면 마중물을 부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원 없이 쓰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 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마중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먼저 줘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냐라고 여러분 느끼신다면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험해 봐라. 내가 채워주는지 안 채워주는지 너희가 시험해 봐라. 여러분 이것을 시험해 보시고 체험해 보셔야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나를 높이 받드는 자이니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감사의 제물을 바쳐라는 것이죠. 양이 많느냐 적느냐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게 과부가 바친 냅돈 2닙, 그죠? 그리고 바리새파의 사람들이 바친 엄청난 양의 헌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그랬습니까? 과부가 드린 냅돈 2개를 기꺼이 받으셨고, 부자가 드렸던 헌금궤의 그 수많은 양은 반기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런 마음, 감사함. 우리가 11조 생활을 할 때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늘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증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능력을 믿고 당신 말씀대로 따르는 그런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잠언 3장 9절에서 10절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소유를 바치고 땅에서 난 만물을 들여 야훼를 공경하리라. 그러면 내 곳간이 가득 차고 내 술틀에 해포도주가 넘쳐 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과 부담을 주려고 제정하신 11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창고를 채워주려고, 우리를 풍성히 하기 위해서 만들으신 것이 11조 생활입니다. 네가 나의 이 하늘 창고를 열어봐라. 너학이 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학이 달린 것이 아니라 너학이 달려있다. 기쁜 마음으로 내 뜻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은 모험이고 도전인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험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풍성한 2023년을 여러분 소망하신다면 주님의 가르침대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고 모험해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손해가 나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풍성해지는지를 체험하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본당 신년 계획으로 복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당은 2023년에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앙 회복과 본당 활성화라고 하는 큰 숙제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님들의 신앙을 좀 성숙하고 성장시켜 드려서 여러분이 좀 기쁜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신앙이 기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복된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성숙과 또 신앙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올해 몇 가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미사의 신심, 말씀 우려내기, 그 다음에 복음 전하기, 요 세 가지를 더욱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미사의 신심이라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미사를 통해서 은혜 받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사라고 하는 것은, 이 전례라고 하는 것은 아는 만큼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미사가 은혜가 되려면 미사를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어떤 마음, 어떤 신앙 고백으로 이 미사를 바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냥 대면대면한 미사로 그냥 전락되기도 합니다. 지금껏 미사를 바쳐왔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신 분들, 미사가 전혀 그냥 드리긴 미사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냥 미사 보고 왔다고. 그냥 눈으로 가서 그냥 귀경하고 왔다고. 미사 보고 왔어. 나한테는 아무나 그냥, 지난주 미사나 뭐, 또 다음주 미사나. 이런 분들에게 미사가 좀 은혜가 되도록. 그래서, 뭐, 미사, 전례, 뭐, 신학, 해설, 이런 것보다는 미사에 대한 신앙심, 미사를 대하는 내 마음가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도 알고 계시지만 내가 지금 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느냐, 내가 왜 십자성모를 긋고 나는 이 미사에 어떤 마음으로 이 미사 예물을 내가
외우고 있는지 받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드리는 것하고 그냥 읽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미사의 신심이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미사가 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에 좀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말씀 우려내기입니다. 쉬운 말로 말씀 묵상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신자 재교육 훈련이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7단계, 7년씩이나 성경 공부했고, 그 다음에 한 5년, 5단계까지 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많은 성경 공부도 하셨고, 성경 통독, 성경 필사를 해서 지식들도 많이 성경 지식을 채우셨는데, 그래도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스턴트처럼 그냥 한 번 읽고 지나가서는 오히려 깨우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은 오래 우려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진국처럼 끓이면 끓일수록 더욱더 맛이 나는 것처럼 성경은 깊이 우려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 집에 가시면 기억하십니까? 대부분 집에 가시면서 그냥 잘 들었습니다 하고 놓고 가시는 분이 90% 이상일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번 주에 성경 말씀들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로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설교는 여러분이 깨우치시도록 잠깐의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이 뭐냐면 스스로 깊이 우려내야지만이 비로소 말씀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집중적으로 저희가 기존의 성경 공부들, 묵상 통독들은 계속 진행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우려내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 일상생활에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 선포하기입니다. 우리가 맨날 미사 때마다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겠습니다라고 맨날 다 대답은 굴뚝같이 했지만 오늘 그 숙제 해갖고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이 미사 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숙제를 주십니다. 나가서, 그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다시 돌아올 때 그냥 숙제를 마치지 못하고 그냥 늘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의 기쁨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를 잊은 지가 꽤 오래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생생하게 좀 느끼시고,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를 여러분이 몸소 체득할 수 있도록 그걸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껏 보시면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또 기도만 한다고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종합적인 겁니다. 복음 선포는 종합 세트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여태까지 참 평생 숙제 못하다가 그래 숙제를 좀 완수하는 그런 새해가 좀 됐으면 합니다.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숙제를, 주님 제가 비로소 숙제 하나 하고 왔습니다 라고 이런 기쁨을 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교인 한 사람 늘리는 게 중요하지, 출석 한 사람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게 기쁨인 것이죠. 우리가 쪽집게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사람을 딱 구원받게 해줄 수 있다?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는 해보셨지만 여러분이 작정하신 분들 거의 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사람만 보니까. 20명한테 전하면 겨우 하나 될까 말까? 100명한테 전하면 한둘 될까 말까? 그래도 그 구원받을 그 사람을 위해서 19명에게, 99명에게 뭐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 기쁨을 좀 만끽하는 새해가 되기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또 일상생활에 좀 힘이 되고 하는 것들을 좀 지원하고 도와드리는 것.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 2023년이 참 복된 한 해였다라고 하는 그런 소회를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본당이 또 저와 또 교우들이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본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2023년 여러분이 소망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복들 누리시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기꺼이 순종할 때 그것이 참 복되다. 아까도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너는 오래 살고 날이 갈수록 행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힘들면 잠언 3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 하나님 말씀 훈계를 잘 기억하고 지키는 자가 나날이 행복해진다. 여러분 바라시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오늘과 내일과 1년 365일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도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도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이 잘 따르셔서 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복받는 2023년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